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4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력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거고 창조력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권면해 드립니다. 온라인 카페에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오후 예배 메시지를 뒤에 맨 밑에 단을 확인하시면 수요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요일 날 누르시면 7시 반에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책임감 갖고서 하실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교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하고 또 같이 친교하면서 맛있는 식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9월 예배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위원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기로 한 믿음의 부모 워크숍은 9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한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신체 약함과 주변에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참으로 더욱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2번에 있는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불의한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석도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혜 가운데서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게으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화평도 평강도 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워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용기로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도 만족 못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어른 형제를 돌아보며 이웃에 믿지 않는 영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나 근심 걱정,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시고 중심을 들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심령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마다 모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다혜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소망의 길 가도록 지혜로 인도하시네. 이 길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 날아가리라. 소망의 길을 가도록 지혜로 인도하시네. 이 길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는 우리 한길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 하다 보면 우리 김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앉아 계셔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보면 제가 요새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다시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같이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구나.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요새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우리 집에서도 자꾸 듭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느니 어쨌느니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러지만 사실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을 내고 또 건강을 관리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아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방향, 어떤 삶의 목적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과 같은, 성막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됨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사고와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어떤 게임에서만 나올 것 같은 흉기난동의 모습들을 실제로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약자가 아니어도 길 가다가 그 흉기로 찌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실제적인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일에 우리가 염려하던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 안 합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걱정되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안고 계속 10년 100년 살 수 있겠느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제일 값싸고 또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들의 어떤 겸손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후대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본인들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떠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들, 욕심의 결과들이 바다로 방출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100년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왕도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이동합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치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떤 흉흉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흉기 난동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면서 내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6장,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처음에 끌려갔던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 큰 제국이, 막강했던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그래요. 다리오 왕은 원래 메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메대 사람인데 바사 제국 고레스와의 관계가 친척 관계에 있어요.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2세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 5장에서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뜻이 뭐냐면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5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강했던 그리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다니엘과 유대 민족들을 단속하고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은 원래는 메대라는 국가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사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연합정부가 된 거죠. 이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의 나라 중에서 지금 같이 동맹을 맺은 고레스 왕은 외부에 점령하러 나갔고 안쪽에 정치하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인 겁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바벨론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전 국가인 바벨론의 관료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밀려나고 처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등용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지금으로 말하는 도지사를 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뛰어남을 봤습니다. 뭐 그가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사람이었고, 근데 보기에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 판단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출중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 위에 그 총리가 셋이지만 그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박수 쳐주고 야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하면 좋겠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에 욕심 가진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 흠집내서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욕심이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다니엘을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음모를 꾸며서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근데 사실 흠이 없어요. 사실 이게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냐? 다니엘은 사실 자신이 잘못해서 이게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민족의 잘못, 어떤 국가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혀내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요. 이 다니엘이 민족 공동체가 겪는 운명을 고스란히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이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제국에 패해서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하시죠. 2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어떤 큰 동상을 보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책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음의 앞에 놓고서 위협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앞으로 이 제국들이 벌어질 일들을 해석해내죠. 이런 어떤 가운데서 아마 이 적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흠잡을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 사람이죠. 그리고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서야지 하는 마음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의 성실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 함정을 빠뜨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국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제국들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 신 중에서 왕도 역시 마찬가지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서 섬기기에 만들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않고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기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함정이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음모가 이런 어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근데도 역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질되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말이야 내가 기도를, 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배를, 전에는 이런 헌신을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시간이 가면서. 근데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높은 관료를 갖고 다시 망하고 다시금 쓰임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이런 시험 속에서,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변형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말씀 위에서 다시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몹시도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나태해지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이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고 정말 변형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놓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민첩함이 지식이 많고 어떤 경험이 많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결단할 때 결단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력으로 오늘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껴지면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닮아가겠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같이 소중하게 여기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래도 확실히 몰라도 감으로 잡으면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경험했던 왕들이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거룩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를 띄워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정말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지고 하나씩 쌓아져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아주 그의 삶이 어린애같이 흠을 잡으려고 했더니 흠 잡을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적들이 찾아봤더니 그가 공적으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흠 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선한 삶, 순결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면 막 밝혀지잖아요. 누가 나오면 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준이 다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흠 있는 거지 뭐. 다 순수함과 거리가 멀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우리의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다 그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고 인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인도자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감동 줄 만큼 선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할 정도로 흠 잡힐 정도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준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욕심을 따라가고 내 기분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순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 다 그러는데 다 욕심 부리는데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한 부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순결을 포기한 사람들, 순결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순진함, 순결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순결함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배짱이 좋은 사람이죠. 지금 분명히 어떤 법이 제정되어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빤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창문을 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을 텐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도 굽히지 않아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정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위협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 감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티나게 해가지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30일인데 30일 동안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한시적인데 30일 동안만 참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순결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해야 돼. 이걸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것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게을러서, 바빠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쓰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면서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왕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19절 가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혼돈스럽고 위험스럽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저는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호락호락하게 박수 쳐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삼가해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장차 형제와 형제가 아버지와 자식이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종교적인 심각한 상황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가는 것이 마치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아,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것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순결함으로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움은 본인의 지혜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결단함으로 얻어지는 지혜였습니다. 그의 순결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은혜 속에 거하려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모습 속에서 그 순결한 삶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삶을, 참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해 주실 거야.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환경적인 상황, 계속 산불도 나고 기근도 이루어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도덕적 가치관이 땅에 떨어져 있고 흉기 난동이 일어나고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지혜롭다가 못해서 욕심꾸러기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돼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또한 다니엘의 삶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본보기가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다 오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상황, 건강의 위기 상황들이 다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꺾이는 믿음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실함, 하나님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사셔서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작습니다. 정말 겨자씨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기 힘들 때에도 주님 찾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지도록 항상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꺾여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저마다의 바쁨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대하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며 매 순간 새 힘 얻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호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아버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귀한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귀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찬송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핑계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르고 듣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힘에 끌려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움 속에 걱정 속에서 기도하며 용기 내는 자들에게 지혜와 새 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